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낸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람들이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쉬고,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자기 일을 쉬는 그 사건을 레위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위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하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속죄일은 이제 바로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왜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속죄일은 이제 7월 10일 속죄일은 이제 전날 9일 저녁 9일의 오후 6시가 막 지나면서 10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오후 6시가 지나면서부터 10일을 이제 지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백성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온전히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정해놓고 이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죠? 이제 광야로 내어보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이제 광야에 나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은 모두 이제 죄가 온전히 사해져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짐승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이제 온전한
죄사함을 드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어지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후에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그게 아니고 자기 일을 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간 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그 상황을 설명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이 아니라, 이 날에는, 자 다시 30절 말고 27절부터 내려봐 주세요. 27절부터. 예.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시 보면은, 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줄 올려주세요. 예, 여기 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목숨들을, 자, 너희들은 아나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르다, 복종시키다,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목숨들을 괴롭게 하고 누르고 낮춰서 온전히 복종이 되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PL 동사를 써서 대충 이제 복종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누르고 낮추어서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 자는 목숨이 이제 복종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안식은 이제 구약에는 어느 날에,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자기 일을 하지 말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밥을 지어 먹는다, 무슨 빨래를 한다, 또는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낮추어진 자들이 있어요. 복종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또한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낮추고 누르고 복종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6030번과 해서 이 단어가 6035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요. 6035번은 이쪽 화면을 비춰주시면 6035번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하다, 비천하다, 온순하다, 가난하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낮추어지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온순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낮추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냥 도덕적인 온순이 아니고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령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죄송해요. 제가 창세기를 출애굽기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이방으로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겠다. 낮추고 누르는 일을, 괴롭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낮춰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각본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의 후손 중에 이제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무슨 훈련을 받았죠? 예,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후에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의 양식을 모두 저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양식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근을 만난 사람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예,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죠. 그곳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나머지 11사람들은 이제 모두 가나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과 함께 모두 다 내려왔는데 이제 요셉까지 해서 70명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숫자는 또 다른 곳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은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 이제 바로 왕이 이 야곱의 혈속들을 잘 대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을 아는 왕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 가족들을 잘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내내 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예, 애굽에는 고기도 많이 있었고요, 떡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삶는 가마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날에도 채식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기를 원합니까? 자, 고기 중에서도 어떤 고기가 좋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한우가 등급이 뭐 플러스가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러죠. 그래서 뭐 플러스가 몇 개짜리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어요. 그래서 고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데 애굽에는 고기가 흔했다는 거예요, 귀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고기가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떡도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나라에 쌀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을이면은 쌀가마니를 미리 다 사놓습니다. 왜? 봄이 되면 쌀값이 올라가니까. 가을에 막 추수했을 때 농민들이 그 쌀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팔을 때는 쌀값이 싸요.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쌀을 가마니로 사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쟁여놔요. 그럼 여름에는 거기에서 뭐가 기어 나와요? 쌀벌레가 기어 나오면 또 상에다 놓고 벌레를 고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사 먹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곡식, 잡곡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 봄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나무를 뜯어서 그것을 이제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겨울철에는 밥을 늘려 먹느라고 죽을 끓여 먹는 경우들이 한국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쌀이 남아 돌아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해요,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호흡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호흡하기 위해서 먹는 그 빵이 애굽에는 많았습니다. 그것만 많은 게 아니라 또 민수기 11장 5절을 가보세요. 또 무엇이 많은지.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그러니까 애굽에는 사람의 기력이 좋게 만드는 뭐가 많았어요? 예, 생선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많았어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라 그러죠. 생선도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이 어떤 것이냐 해서 찾아 먹게 되어지고, 오이와 수박은 뭐에 좋아요? 혈액을 맑게 하는데 좋다 그러죠. 요새 하도 TV에서 건강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들어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추, 파, 이런 마늘 이런 것들 지금도 좋다고 많이 먹습니까? 조금 먹습니까? 이거 좋다 그러죠. 마늘도 그래서 많이 먹기 위해서 무슨 흑마늘을 만든다, 뭐 무슨 마늘을 만든다 막 이래요. 예, 파도 이제 무기질 같은 것이 많으니까 몸에 좋아요. 부추 몸에 좋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애굽에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좋은 것이 많아요? 사람의 혈과 육의 육신에 좋은 것들이 흔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계속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물질이 풍족하니까. 자, 애굽에 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400년 동안의 그 누르고 낮춰진 기간이 아무리 길었다고 한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애굽에서 그 이방 족속들에게서 낮추고 눌려져서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졌다면 뭐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러한 과정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뭐만 잘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는 배고프면 앙 울어요. 그리고 오줌을 누면요, 앙 울면 돼요. 치워줘요, 다. 그죠? 그런데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밥을 먹는 법을 가르치고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 법을 교육을 합니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아이의 말에 맞춰줘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모 위에 있어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장에 모아놓고 뭐부터 시켰냐면 열중샷, 차렷 이거부터 시켰어요. 그 왜 시켰을까요? 그냥 줄 맞춰 나란히 서세요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호루라기를 부시기도 하고 열중샷, 차렷 하면서 앞으로 나란히 이런 걸 시켜요. 그 왜 했을까요? 이제 와 생각을 해보니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 말을 들었던 아이가 밖에 나와서 이제 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선생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나보다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에게는 우리가 모두 하죠.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에게, 효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불효자는 어때요? 아유, 엄마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이럴 때도 있고요. 이게 옳아요 하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여보내는 걸 몇 년 전에 그걸 계획하셨어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를 아버지는 미리 아브라함 때 다 계획하고 그걸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눈앞만 보고 사는 우리들이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하는 법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40년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시편 105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을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크게 번성해도 그들을 대우를 계속 잘했다면 그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그들을 잘 대우를 했으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종들이 교활히 행하게 해서 이제 그곳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괴롭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맨 처음에 10가지 중에 애굽 땅에는 완전한 흑암만 허락하시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셨어요. 자, 애굽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어떤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빛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빛이에요. 그걸 바로 보여준 게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물이 변하여, 한 절 내리시면,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예,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이는 물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려도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예,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장자가 죽었다 하면 그냥 맞이 하나가 죽는지 알았어요. 맞이가 죽으면 둘째가 뭐가 돼요? 맞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허락하셨어요?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걸 누구에게 갚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치는 걸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요. 너희들이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치게 되어지자 그들이 이제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일을 시키려고 못 나가게 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같이 있으니까 뭐가 와요? 계속 재앙이 오는데 자기 아들들이 죽어지는 재앙까지 오자 이제 그들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고 이 히브리 백성들도 그곳에서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간구하게 만드셔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리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가까운 길로 가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해서 그들을 이제 돌려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애굽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네. 그래서 요셉의 이제 해골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온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광야에는 뱀과 정갈이 많은 곳이었어요. 뱀과 정갈은 어떻게 하죠? 물으면 사람이 죽어지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나온 히브리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따라만 나갔어요. 자, 그렇게 간 그들에게, 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앞쪽은 바다예요. 뒤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는데 바로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에다 이제 장막을 치게 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뒤에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는데 그 장수들은 자기의 군사들을 매복을 시킬 때 어느 곳에다 매복을 시키겠어요? 또 이렇게 진을 치는데 어디에다 치겠어요? 적군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 쳐들어오면 도망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요새 같은 곳에, 또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적군인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예전에 영화를 보면 골짜기 같은 데를 이제 적군이 지나가게 되면은 양쪽에 딱 매복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는 도망할 길이 없는 그러한 막힌 곳에 이제 앞뒤에 돌멩이 같은 것을 막 쏟아 내려버리면은 그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갇힌 바 되어버리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고 뒤로 다시 되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와서 붙잡히게 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쫓아온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본을 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이 히브리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이때 뭐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 이 애굽에서 바로 나온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그들을 인도에 내셨으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려요. 왜? 그들의 눈앞에는 뭐만 보여요? 바로의 군대, 바다, 이것만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부르짖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게 있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들이 부르짖나?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죽으면 매장지가 있어서 그곳에 묻혔을 텐데 이 생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하느냐? 자,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떠나야 돼요. 이제 이게 누구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각본을 미리 쓰셨고, 그리고 지금 감독이 누구예요? 감독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지 못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 백성이 나를 참 알아가느라고 애쓰는구나 그러셨을까요? 이 믿음 없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생각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차라리 우리를 이 애굽에다가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계속 죽어야 하는 애굽에 우리가 그냥 계속 살 테니까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계속 뭘로 살겠다? 종살이 하면서라도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 절만 올려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낫겠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올려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서 쳐들어온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경은 이제 영화도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물속에서 모두 수장이 되어서 죽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예,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행하시는 이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믿게 되어져요. 우리도 지금 책으로만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우리가 책으로만 봐요. 성경의 책으로만. 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불신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면서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하나만 해결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세요. 바로 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홍해에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지금 며칠 길을 왔다고요? 사흘 길. 딱 3일 지난 거예요. 3일 전에 있었던 일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이 지나면 끝난다예요. 끝난다. 바로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일을 겪고 나왔어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그게 누구예요? 자, 히브리 백성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럽니까? 자, 딱 사흘 왔어요. 사흘 왔더니 물이 없어요. 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먹어야 되고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자, 현명하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형제님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앞에서도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자마자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더니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당장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그러면 다 아는 하나님이 원망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실 수 있는 물로 딱 만들어 놓지 왜 그러셨느냐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먹을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다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무엇을 하면은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먼저 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그리고 의롭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도 이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만은 혈과 육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